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셨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대중 스님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유행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유행을 하고 계실 때 그때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대중 스님들에게 많은 그런 불자들이 과일 공양을 올렸었나 봅니다. 그렇게 과일을 다 드시고 나서 그때 수많은 그 과일을 드신 비구 대중 스님들이 모두 다 배탈이 나고 모두 다 속병에 걸려가지고 다들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아다리 걸린다고 하죠. 그렇게 아다리 걸려서 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일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부처님과 함께 유행을 하면서 그때 신도들에게 과일을 받아 드신 수많은 그런 비구 스님들이 모두 배탈이 나고 속병이 생겨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오직 부처님만이 오히려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런 병고가 없고 오히려 얼굴이 더욱 빛나고 환해 보이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비구 스님들과 함께 과일 공양을 드셨는데도 이제 다른 비구 스님들이 다들 배탈이 났는데 우리 부처님만 오히려 편안해 보이시고 오히려 안색이 더욱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옆에 시자였던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가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같이 과일을 먹은 다른 비구 대중 스님들은 다들 배탈이 나고 다들 탈이 나가지고 지금 전부 다 괴로워하고 있는데 오직 부처님께서만이 같이 과일을 드셨음에도 오히려 안색이 더 편안하고 얼굴이 더 빛나 보이십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심으셨기에 이렇게 병고가 없고 괴로움이 없고 이와 같이 늘 편안하신 겁니까? 라고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에게 머나먼 과거 전생에 자비의 공덕을 닦은 바가 있기에 그 자비의 공덕을 닦은 그 힘으로 이와 같이 병이 없고 고통과 괴로움이 없고 늘 편안하고 늘 안락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난 스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그 과거 전생에 어떤 자비의 공덕을 닦으셨기에 이와 같은 큰 복을 얻으신 겁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그 인연의 이야기를 전해줄 터이니 그대들은 귀 담아서 자세히 들어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이제 아난 스님과 비구 스님들에게 이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많은 아주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그때 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연화왕이라고 합니다. 연꽃이라는 연화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나라를 아주 인자한 마음으로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리고 그 나라와 백성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나라에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연화왕입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큰 질병이 돌게 되었나 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병에 걸려서 다들 픽픽 쓰러지고 수많은 이제 그런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이 나라에 큰 병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 병에 쓰러져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모습을 보고 이 왕이 걱정과 근심 속에 그 나라에 있는 의원들에게 어서 저 백성들을 치료해주고 저들의 목숨을 구해줘라 라고 이제 왕명을 내리게 됩니다.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 병은 사라질 기미가 없었고 오히려 더 많은 사망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의원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백성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병을 치료해서 저 백성들의 병을 낫게 해주라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아직도 이 나라에 질병이 가득하고 죽는 사람이 많은 것이냐. 그때 그 의사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병을 낫게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약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약재를 구할 수가 없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들 재료가 부족해서 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저희들의 힘으로는 구할 길이 없습니다. 연하왕이 의사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재료가 필요한가? 어떤 약재가 필요한가? 예, 왕이시여, 붉은 물고기의 피와 살이 필요합니다. 붉은 빨간 물고기의 피와 살이 필요한데 지금 아무리 샅샅이 뒤져보아도 그 붉은 물고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붉은색, 온몸에 다 붉은색 물고기가 있었나 봐요. 그 시뻘건 붉은색 그 희귀한 물고기를 구해야만 그 물고기와 피와 살을 통해서 약을 만들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데 그 붉은 물고기를 구할 길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왕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문득 왕이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래, 차라리 내 한 몸을 희생해서 저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자. 차라리 내 몸을 희생해서 내 몸을 바꾸어 빨간 물고기로 다시 태어나서 빨간 물고기로 태어나 그 몸을 보시하여 저 병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자꾸나 라는 그런 정말 놀라운 거룩한 자비심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심을 세운 뒤에 왕자와 수많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혹시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대들은 흔들림 없이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오 라는 그런 이상한 말을 툭 던지니까 왕자하고 신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왕자와 신하들이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저희들에게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마치 금방이라도 이 나라를 떠나실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실 것처럼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들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희들이 혹시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때 왕이 걱정에 떨고 있는 왕자와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그대들은 아무런 허물이 없어. 그대들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어. 다만 지금 이 나라에
이 역병이 돌고 수많은 백성들이 이 병에 쓰러져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재가 부족하다고 하오. 그 약을 지을 수 있는 재료는 붉은 빨간색 물고기라고 하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희생해서 빨간 물고기로 다시 그 붉은 물고기로 태어나 저 백성들을 구하고자 할 뿐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아무런 허물이 없어. 다만 내가 떠나고 난 뒤에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잘 지켜주시오. 그러니까 왕자하고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저희들이 인자하신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왕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왕께서 이렇게 떠나신다고 하니 저희들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저희들과 함께 있어 주십시오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때 왕이 내 맹세를 더 이상 막지 마시오. 부디 이 나라와 백성을 자비로서 잘 다스려주기 바라오 하면서 어느 날 깊은 절벽, 높은 절벽에 있는 누각 위에 향을 피우고 꽃을 올린 뒤에 왕이 그 높은 절벽의 누각에서 사방에 절을 올립니다. 동남 서북 사방에 절을 올린 뒤에 하늘을 우러러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제 몸을 던져서 저 강물에 붉은 물고기로 태어나고자 합니다. 제 몸을 버려 저 붉은 물고기로 태어나 이 붉은 물고기로 태어난 제 몸을 희생하여 약재로 써서 저 사람들을, 병에 빠진 저 사람들을 모두 구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의 원력을 부디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늘을 향하여 간절하게 발언한 뒤에 그 높은 절벽 누각 위에서 왕은 스스로 몸을 던져 강물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게 됩니다. 왕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왕의 그 정성스러운 원력, 발언의 힘에 의해서 왕이 목숨을 던진 그 강가에 큰 시뻘건 빨간 붉은 물고기로 다시 새로운 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 강에 붉은 물고기가 나타났다. 붉은 물고기가 나타났다. 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끼와 칼을 가지고 그 강가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엄청 컸나 봐요. 그 큰 붉은 물고기에 칼로 난도질을 해서 피와 살을 가져와 그것을 약으로 써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에서 이제 치료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큰 붉은 물고기의 몸을 칼로 자르고 점여서 그 피와 살을 가져갔는데 그렇게 떨어져 나간 그 물고기의 그런 몸에서 새로 살점이 끊임없이 돋아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피와 살을 칼로 잘라서 가져가면 그 떨어져 나간 살점에서 새로운 살이 또 돋아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약으로 쓰기 위해서 그 붉은 물고기의 몸을 그 살점을 칼로 베어 버리면 그 떨어져 나간 살점에서 또 새 살이 돋아나게 되고 이와 같이 12년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12년. 제가
병에서 이 내용을 보는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옛날 옛적에 이야기 속으로 같은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수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저 병에 빠진, 저 병에 걸린, 저 병으로 인해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몸숨을 끊어 저 강가에 붉은 물고기로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약재로 쓰기 위해서 그 큰 붉은 물고기에 살점을 베어가고 그 피를 받아갔는데 그 떨어져 나간 그 몸뚱이에서 새살이 돋고 새살이 돋으면서 12년 동안 그 중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뚱아리를 보시했다라는 것을 딱 그 내용을 보는 순간 하나의 이야기일지언정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을 낼 수 있을까? 우리는 요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누가 내 몸에 혹은 내 가슴에 작은 생채기만 내도 그냥 저 자식 확 그냥 주먹으로 그냥 죽방망이를 한 대 칠까? 막 이런 온갖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연하왕이라는 사람은 수없는 억겁의 윤회의 삶 동안 얼마나 보살의 행을 닦았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붉은 물고기로 태어나고 12년 동안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그 살점과 그 핏덩어리를 보시할 수가 있었을까? 라는 걸 생각할 때 저는 정말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아직 저의 수행으로는 도저히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어떤 보살행의 극치라고나 할까요? 얼마나 수행을 해야 이 정도의 경지에 갈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런 수행자로서의 어떤 부끄러운 감동, 감탄, 기쁨, 환희, 그런 수많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12년 동안 붉은 물고기는 아무런 후회나 아무런 그런 슬픔 없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보시해서 수많은 병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한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12년이 지난 뒤에 드디어 목숨이 다하여 저 하늘세계, 도리천이라는 하늘세계의 신들의 왕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아난스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이와 같은 수많은 과거 전생 연하왕이 붉은 물고기로 태어나 자신의 몸뚱아리를 널리 중생들에게 보시한 그 이야기를 끝맺음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그 수많은 과거 전생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붉은 물고기로 태어나 한 점의 후회나 한 점의 그런 슬픔 없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살점을 수많은 중생들에게 보시한 그 연하왕과 그 붉은 물고기가 바로 지금 나 석가모니 열애의 바로 과거 전생이었느니라. 수많은 과거 전생에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에 이와 같은 자비의 공덕을 닦았던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태어날 때마다 아무런 괴로움이 없었고 그 어떤 병고에도 절대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와 같은 자비의 공덕의 힘으로 지금 이와 같이 성불할 수 있었던 것이니라. 이와 같이
자비의 공덕은 참으로 수승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안한스님과 수많은 비구스님들께서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셨다고 합니다. 수없는 억겁의 윤회의 흐름 속에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하신 부처님, 그런 부처님도 본래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성불하겠다, 위 없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는 그 보살행의 마음으로 닦고 끊임없이 그 억겁의 윤회의 세월 동안 이와 같이 보살행을 완성하셔서 원래는 우리와 똑같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었지만 이번 생에 이렇게 그 보살행을 완성하여 저와 같이 위대한 진리의 왕 부처님이 되셨던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연하왕과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그 부처님의 자신의 목숨까지 다 보시했던 그런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정말 발 뒤꿈치에 묻은 먼지만큼이라도 우리 위대하신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부족한 존재지만 우리도 노력하며 언젠가는 우리도 저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기원정사에 머무르고 계실 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찾아와 부처님의 발 아래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쭈어 봅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늘 보시공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늘 보시의 공덕의 훌륭함에 대해서 찬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보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아직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자세한 뜻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 보시공덕의 위대함에 대해서 그렇게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에게 이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자세히 분별해서 해설해 주겠노라. 귀를 열고 귀담아서 자세히 들을지니라.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인연 이야기를 설해 주십니다. 머나먼 헤아릴 수 없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범예왕이라는 왕이 있었다. 범예왕. 이 범예왕이라는 범예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아주 자비롭고 지혜롭고 인자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의 자식과 같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아주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선정을 베풀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점을 잘 치고 하늘의 천문을 잘 보던 그런 점술가가 있었는데 이 점술가가 어느 날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왕에게 점술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시오? 제가
하늘의 천문,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는데 하늘의 별자리에 활활 불타오르는 화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하늘의 별자리에 저 화성이 출현하게 되면 끔찍한 가뭄과 흉년이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12년 동안 아주 무서운 가뭄과 흉년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왕이시여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급하게 이제 신하들을 소집해서 긴급회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명을 내려서 지금 곳간에 그런 나라의 창고에 있는 곡식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라 라고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나라의 곳간에 있는 그 곡식들을 하나하나 계산을 하고 따지고 분석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흉년이 펼쳐졌을 때, 흉년이 생겼을 때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한 돼, 매일 곡식 한 되씩을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이 백성들에게 한 대씩을 보급한다면 딱 6년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왕이 난감한 겁니다. 예언에 의하면 흉년이 12년 동안 이어진다고 했는데 정말 사람이 하루 최소한에 먹어야 할 분량 한 대씩을 보급을 했을 때 이 백성들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6년밖에 되지를 않는구나.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신하들이 왕에게는, 그래도 이제 자기들을 모시는 존경하는 왕이니까 왕 앞으로는 따로이 하루에 2대씩의 곡식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2대. 백성들한테는 매일 한 대씩을 배정했고 왕에게는 2대씩을 배정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딱 보는 순간 야, 지금 시대에서는 흉년이 생겨서 국민들한테는 쌀 한 대씩을 배정하는데 대통령한테는 곡식을 2대씩 배정하면 완전 그냥 인터넷이고 뉴스고 그냥 뒤집혀지고 그냥 국민들 난리 나겠다. 저는 이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펼쳐지는 이야기는 굉장히 존경받는 왕이었고 아마 신하들이 왕을 너무나 존경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왕에게는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던 백성들의 자식과 같이 사랑해줬던 왕에게는 그래도 매일 쌀 2대를 올리자. 아마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왕 앞으로는 쌀 2대가 배정을 받았을 때 그때 호련히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왕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가지고 제가 매일 한 대씩 받을 수 있는 곡식의 그 보급을 제가 배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저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곡식을 조금만 나눠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왕이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하루에 2대의 곡식을 배정받는데 내가 이 모든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하여 이 모든 중생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늘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이 곡식을 아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 울고 있는 사람에게 걱정 마시오. 그렇잖아도 내 앞으로 쌀 2대가 배정이 되었는데 그 쌀 2대 중에서 반을, 쌀 1대를 그대가 보급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대에게 주겠소.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순간 그 착하고 선한 그 왕의 마음가짐,
그 마음의 에너지가 저 하늘의 천상세계, 하늘의 신이 살고 있는 궁전에까지 그 에너지가 울려서 그 진동이 덜덜덜덜덜 하고 그 궁전이 진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궁전에서, 하늘의 궁전에서 살고 있는 제석천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하늘의 궁전이 왜 진동을 하는 것인가? 무슨 병고가 생길 일인가?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려나? 어찌하여 하늘의 궁전이 진동을 하고 있단 말인가 하고 놀래가지고 하늘의 신 제석천왕이 하늘의 궁전이 진동을 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저 사바세계 범의 왕이라는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곡식의 반을 뚝 떼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에게 보시한 그 선하고 착한 마음의 에너지에 의해서 하늘이 감동하여 그 하늘 세계에 있는 하늘 궁전이 진동을 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늘의 신 제석천왕도 감동을 받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왕의 마음이 과연 진실일까? 저 왕의 마음이 정말 거짓이 없는 진짜, 정말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자비로운 마음이 정말 가짜가 아닌 진짜일까?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제석천왕이 왕이 있는 궁전으로 싹 내려와서 신통력으로 몸을 변신을 합니다. 아주 나이가 들고 삐쩍 메말라서 금방이라도 죽기 직전에 그런 쇠약한 몸으로, 그런 허리가 구부러지고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노인네의 모습으로 짠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다음과 같이 하소연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가 매일 쌀 한 대를 배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제가 그 배급을 받을 수 있는 명단에서 금방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은데 제가 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저를 구해 주십시오, 왕이시여. 왕이 순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기를 발언하면서 그와 같이 맹세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몸뚱아리 살아봤자 앞으로 오래 살아봤자 몇십 년일 것이요. 어차피 썩어서 문드러질 몸뚱아리인데 차라리 맑고 깨끗한 보시공덕을 짓다가 죽으리라 라는 정말 거룩하고 자비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걱정 마시오. 걱정 마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앞으로 배정받은 그 곡식을 그대에게 보시하겠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그 노인이 왕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그 보시의 마음은 너무나 맑고 깨끗합니다. 하늘에 있는 신들조차도 왕의 마음을 본다면 모두 다 감동을 받고 모두 다 기뻐하고 찬탄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와 같이 거룩하고 위대한 보시의 공덕을 지으십니까? 죽어서 다음 생에 제석천이나 범천왕 같은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고자 위함입니까? 아니면 다음 생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위대한 황제, 전륜성왕으로 태어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와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와 같이 위대한, 이와 같이 거룩한 보시공덕을 짓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왕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노인이여, 저의 원력은 오직 하나입니다. 저 미래 세상에 위없는 완전한 바른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하여 모든 중생을 행복으로 제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만이 저의 원력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노인이 그 자리에서 번쩍하면서 원래대로 하늘의 신 제서천왕의 모습으로 짠 하고 본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환한 광명을 뿜어내면서 이 하늘의 신 제서천왕이 왕을 찬탄합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맑고 깨끗한 공덕을 찬탄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 제서천왕이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널리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널리 백성들에게 전하십시오. 지금부터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라. 씨를 후에 아주 감로스와 같은 단비가 쏟아지게 되리라 라고 백성들에게 널리 전하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7일 후에 감미롭고 달콤한 감로수의 비를 쏟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제서천왕이 왕에게 약속하면서 하늘로 돌아가게 됩니다. 왕이 그 자리에서 신하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십시오. 7일 후에 감로수와 같은 단비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함께 기뻐하면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7일 후에 달콤하고 감미로운 감로수와 같은 그런 단비가 하늘에서 쏟아지면서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고, 그렇게 가뭄과 흉년에서 벗어나 이와 같이 다시 풍요롭고 행복한 그런 나라로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범의 왕의 이야기, 범의 왕의 이런 보시의, 맑고 깨끗한 보시의 이야기를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법을 설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 머나먼 과거 전생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했던 그 범의 왕이 바로 지금 나 석가모니 부처의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느니라. 이와 같은 공덕의 힘에 의해서 범의 왕은 태어날 때마다 항상 풍요롭고 항상 복이 많은 공덕을 얻게 되었으며, 그와 같은 공덕의 힘으로 지금 이와 같이 성불하게 되었던 것이니라. 이것이 보시공덕의 위대한 그런 힘이 되느니라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시공덕의 위대한 설법을 들은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그 자리에서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붉은 물고기로 태어나 중생들에게 자신의 몸뚱아리를 보시했던 연하왕의 이야기와 끔찍한 흉년과 가뭄이 닥쳤을 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보시하고자 했던 범의 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100번 생각하고 1000번을 읽어봐도 정말 우리와 같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들이
정말 따라가기 힘든 그런 거룩한 자비의 행위요, 보살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흉내내는 겁니다. 그 부처님 발 뒤꿈치에 묻은 먼지만큼만이라도 그 발자국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렇게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조금씩이라도 노력하고 그냥 내 형편만큼이라도 사람들에게 베풀고 공덕을 지어 나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저 위대한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복덕을 성취하게 될 겁니다.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 삶에 복덕과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